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 오늘 무엇보다 그 날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샬롬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또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심게 된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어둠에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풀과 씨 있는 열매들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지금 한 달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뜻을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4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길을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뼈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뼈들이 움직이고 소생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하고 있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소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이 생긴 곳에 살이 오르고 또 그 살이 오른 곳에 가죽으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이런 모습의 활동적이고 무엇보다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그때 다시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결국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대언하여서 뼈가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사방에서 움직이며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생기가 돌아서 모였는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생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갖고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일어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에는 능력과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창조하시며 또 회복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언어도 중요해. 우리는 참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잘한다면 청량빛을 갚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언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긍정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어,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언어, 우리가 하는 그 말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하나님께서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볼 때, 이 언어를 볼 때, 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언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말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볼 때 말은 방향 설정 능력이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로 인하여서 그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크던 작던 작은 키로 인하여서 그 배가 그 키에 따라 방향을 틉니다. 우리의 작은 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순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폭풍우를 만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결정에 작은 혀, 말을 통하여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언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화된 언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환경과 사람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주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이 없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언어가 잘못되었다면 주변의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나의 관계 속에 서로의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바로 이 말은 견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 선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감화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듣냐,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갖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다면 회개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회개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겠다는 그 말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높고 낮고 어떻게 얘기했다는 데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또 그 사람의 그 말의 행동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을, 야 들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던 그 언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가 되고 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침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살아 움직이고 서로 모이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가죽으로 덮이는 역사가 일어난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접촉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성경 이독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이독을 하는 날입니다. 야, 전 성도들이 이독을 한다? 이것은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가 되는 그런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부흥을 통해서 그 일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혼자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함께 그 마른 골짜기로,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른 뼈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그 순간, 그 놀라운 일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였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함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마른 뼈들이 솟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의 대언이 일어날 때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일들을 숨기시고 보여주시고 보물처럼 빛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소중한 그 일들,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냐, 선택해 주시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기에 급급하고 배고프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꿀과 같더라. 말씀을 먹는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으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으로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에, 때로는 채찍에, 때로는 그런
판단에, 심판에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늘 복만 바라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얘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피하려고만 하고 잘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또한 먹지 말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도 함께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까지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말씀까지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7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회복의 말씀이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만 그러시고 미워하고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냐?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자를 말씀에 대한 익숙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바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기 식구의 목소리는 정말 잘 압니다. 저 멀리에서도 야만 해도 저거 우리 큰아들인데, 우리 큰딸인데, 이 목소리는 내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듬직한 남편인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익숙합니까? 같이 하니까, 같이 먹으니까, 같이 지내니까. 말씀은 이처럼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른 뼈에게 임했던 놀란 기적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더이니. 익숙한 학자.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우심을 받았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왕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관계가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함께함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에 익숙한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른 골짜기, 누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음침하고 산산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낙담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발을 옮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야 이것 좀 부탁해, 이것 좀 해. 그럼 말 잘 듣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놈 이름만 부릅니다. 다른 놈은 부르지 않습니다. 말해도 안 듣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시켜서 마음 상하고 싶지 않고 시켰을 때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자는 이처럼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해줄 때 한 번 더 안아주고 잘 때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저도 그러는데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함에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자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일으켜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대조적으로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버렸지만 다윗은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편 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좋은 말씀만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큼이니라. 말씀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만 잠시만요. 잠시 틈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경고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달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에스겔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 말씀 안에서 군대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복.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세계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에 형통함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의 순종이 이런 큰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2020년도에 순종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을 창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일어나서 뼈가 서로 맞이하고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선언교회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히 쓰임을 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